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 정도 나오시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지도자입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그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손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모세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누구였느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의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 모세가 이 죽은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냥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상황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위기 상황에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호수아 입장에서 받았을 때 그는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아버지 같은 그 모세가 죽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사실 두렵고 막막했던 그 여호수아.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짚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거 사실 우리에게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러나 하나님께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데는 어떤 조건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있어도 되고 모세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부족해도 되고 여호수아가 아직 미숙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웅크리고 있을 때 그들의 상태, 그들의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의심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이루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분의 뜻과 약속을 변경하시거나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에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으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묵상하고 또 바라보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 그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사랑하셨던 사람, 그 사람을 왜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그 사람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데려가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 정확한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순간, 이 광야 40년을 지나왔지만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앞에서 그를 데려가셨냐는 겁니다. 참 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모세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왜 모세가 거기까지 있냐? 하나님은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억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건 한 개인의 바램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에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는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 그러나 그 율법은 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 죄를 사하거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육신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길로 우리가 접어든다는 걸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오직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결국에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요단강 건너의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여호수아 입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한 가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후에 그 요청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신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인가 다른 걸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싶고 담대해지고 싶은데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먼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그 중에 제일 먼저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분이 이루실 걸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려면 그분이 이루실 걸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미 준비를 다 하시고 이루실 걸 결정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들어온 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도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 부르신 저에게도 이 현실의 도전들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의 벽이 정말 너무 높게 느껴질 때 많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저에게 냉정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는데 현실 앞에서 위축되고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을, 내가 그 일을 세워나갈 것을, 내가 그 일을 만들어 나갈 것을 네가 너의 삶 속에서 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다. 될 거라고 믿을 때 되는 거지, 너의 삶 속에서 현실의 벽 앞에, 상황의 벽 앞에 그냥 주저앉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외치고 나자 제 속에서, 제 마음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다 이루시고 하나님 다 그것을 성취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 될 거라고 믿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 받으면 누가 제일 놀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간단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누가 제일 놀라냐? 자기 자신입니다.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본 겁니다. 도와주시면 좋고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도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신뢰로 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신뢰로 답하시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 그분이 이루시면 될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신다면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그거 최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삶의 최선입니다. 지금은 두려울 수 있고 지금은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가시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최선임이 발견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현실의 고난 속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준 그것이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필요해서 주어지는 것이겠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니 그분들의 고백대로 그 시간은 그들을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만약에 출애굽하자마자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과 전쟁의 상황에 그들이 맞이하게 됐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영적으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그들은 40년 광야 길을 걸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정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 여러분 그렇기에 광야의 시간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들고 고단한 광야길을 걸었지만 여러분 광야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준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에게도 세심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발견되길 축원합니다. 그 이끄심을 발견하시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자신도 가장 어려웠던 10대 후반과 20대 시간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정말 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웠고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론 그때 아플 거 다 아팠고 맞을 거 다 맞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올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맞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제가 오늘 하루를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야, 나도 너 없으면 어떻게 사니? 나도 오늘 너로 인하여 내 하루를 살아간단다.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아플 거 다 아픈 것 같고 맞을 거 다 맞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관계에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사건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눈을 뜨자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제게 알게 하셨고, 목회자가 돼서도 제게 순간순간 그때 그 시간은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 최선임을 알게 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오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는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이끄심이 최선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그 이끄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려면 없는 힘도 모아서 힘을 내야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역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힘을 빼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과 같으냐? 거대한 물줄기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거대한 물줄기. 그 속에서 그 물줄기를 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최선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물줄기를 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힘을 빼셔야 됩니다. 수영을 여러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수영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수영을 못하는 이유는 있는 대로 힘을 줘서 그 물속에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물줄기를 타지 못하고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그곳에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수영을 하려면 그 물에 자신을 맡길 때, 그 물속에서 힘을 뺄 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수영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거대한 그 물줄기, 그 흐름 앞에 힘을 빼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이끄심, 그의 물줄기를 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너의 수준만큼 할 거다. 그냥 그 정도 할 것이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느냐? 하나님과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신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최선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힘을 빼는 게 최선입니다. 너무 어려움 안 당하려고 하고 너무 고난과 아픔 피하려고 힘주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하면 당한다. 근데 맞으면 맞겠다. 근데 아프면 아프겠다라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안 아프려고 하고 안 당하려고 하고 힘이 있는 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을 빼시고 당하면 당할 것이다, 맞으면 맞겠다, 아프면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파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을 빼셔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셔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이끄심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실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결정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의 이끄심 속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신뢰함으로 그가 기쁜 마음으로 거기 동참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아도 아프고 힘들어도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아도 여러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건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제가 부족해도 하고 안 돼도 하고 사람들이 말려도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하고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것처럼 흘러가도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그 일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되는 일인데 하나님 다 이루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동참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을 때는 이미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일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런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이끄심을 최선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리도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통해 그 이끄심,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방향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배도 그 배의 작은 키가 그 배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 키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가는 방향은 그 작은 키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이 방향키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정말 함께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할 때가 많으냐? 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현실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 이거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날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그 근거, 나를 이끄시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걸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꽃은 시듭니다. 풀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 변합니다. 우리 마음만큼 잘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변합니다. 우리가 적응하며 살고 있는 이 환경 변합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듯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될 때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르면 여러분 속도 좀 늦어도 됩니다. 방향이 바르면 여러분 속도보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방향만 바르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그 이끄심의 방향만 제대로 맞추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이루시고 다 계획하시고 주기로 다 결정하셨어도 여러분 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될 거라고 믿으셔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이끄심, 여러분을 그 이끄시는 이끄심은 최선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끄심은 여러분들에게 최선입니다. 그 속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고백되어지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방향만 제대로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도전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현실의 벽이 너무 두껍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